오늘은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살던 한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혹시 잘 안 풀리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고 전해야 하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각각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이 집에 머무시며 사역하셨고 쉼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당시 예수님은 그래도 30대 초반이니까 안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문 밖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도저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도 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또다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갈릴리 전 지역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뭔가 딴지를 걸고 뭐라도 흠을 잡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요.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집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 바깥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붕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침상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먼저 좀 사진을 한두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옥의 특징이 벽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은 이렇게 나무 기둥을 60cm에서 한 90cm 간격으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와 엉겅퀴를 엮어서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30cm 정도의 흙을 또 덮어요. 이거 단단하게 이것이 방수가 되도록 단단하게 그 표면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집의 옥상이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충분히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밑에서 한참 설교 중이신데 층간소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붕 위에서는 흙 바닥을 막 지금 걷어내는 소리, 그리고 갈대와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 깔아놓은 그것을 뜯어내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흙먼지와 가루들이, 부스러기들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떨어졌을까요?
아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지붕에 큰 구멍이 나더니 거기서 4개의 밧줄로 조심스레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이 딱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설교 중에 방해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히 뭐라고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란 말은 애칭이거든요. 인자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저자가 뭔데 죄 용서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과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물으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정말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됩니다.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중풍병자가 병 고침과 함께 죄 사함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공간복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데에는 각자마다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나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왜 그토록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3의 권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2절 봅시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네, 그들은 다 놀랐어요. 다른 곳을 보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놀랬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 그 일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토록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보다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나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결국 이런 모습을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어지는 23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그 고을들 중에 가버나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셨고 수많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부르고 고백하는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실을 믿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창녀와 세리들, 가늠한 사람들,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난 그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은 회복되어졌고 그들의 인격은 다시금 주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왜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샌가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무디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금 주님 내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죄는 사해졌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 순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특별히 침례식 때 참 이런 고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평생토록 내 마음속에 결코 씻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우리 119 전도팀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이 내 마음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한 분의 눈물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도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쓸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을 그가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자배기들, 특별히 평생 처음 복음을 듣게 된 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 새 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무엇보다 죄의 짐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통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네 사람입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주어가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어예요. 이 사람들과 한 중풍병자가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이웃이었는지 그 관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온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는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가 없잖아요. 이처럼 가족들도 곁에서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다 보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누구보다 중풍병자 본인이 가장 괴롭고 힘들겠죠.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 공동체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 오후에 한 목자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딱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영상에는 코로나 이후 동안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지만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이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매일매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지체였어요. 근데 지난주가 우리 집사님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건들이 다 알고 나서 함께 목장 식구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축복의 찬양을 부르며 교제하고 있는 그 영상을 딱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던지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한 이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참 소중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이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데 딱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원들을 목장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 여러분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함께 그것을 힘들어하며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목장도 가족이에요. 목장 가족이에요. 최근에도 여러 목장 안에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요. 근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목장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고 그 곁에 함께 지키면서 힘이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목장교회에 꼭 소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시고
예수님께 꼭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의무감으로 이 일을 했다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문 앞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저도 한참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는데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마음 속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이 동시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과 잠시 지난주 함께 들었던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만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제적일 수 있고 장결일 수 있죠.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긍휼하게 보실까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며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 삶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 내 사랑과 같은 공동체가 그 곁에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특별히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예전의 목원들, 우리 예비 목원이라 하잖아요. 참 이 단어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목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좀 찾아갑시다. 연락도 하시고요. 혼자 스스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마음이 무너졌고 이 첫걸음을 내딛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생명 축제 때 늘 새로운 영혼,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만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좀 떠나 있는 지체들 많잖아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내 곁에, 우리 다른 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곁 함께 예배를 드렸던 내 지체가 안 보이는데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중풍명자인 그 사람들, 관계적으로 여러만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하신 주님의 높이세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계획에 실패하고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 안에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면서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무디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주님의 향한 이 마음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느 생각 이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둔감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식어졌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를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여러분의 VIP,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를 그의 마음에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세상 주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VIP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하나님 침체되어 있고 주님의 복을 떠나 있는 마음을 너무나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랑 우리 지체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유림없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영혼들,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을 품고기도 함으로 우리 모든 목장교회마다 우리 영하는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귀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복음의 감격이 무디어져 있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귀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의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